출애굽기 2장 1절, 2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시신의 차이.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시신이 부드러운 분도 있고 또 시신이 뻣뻣한 분이 있대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하고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천사가 와서 데려가기 때문에 편안해서 시신이 부드럽지만 불신자는 저승사자가 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몸에 힘이 들어가서 시신이 뻣뻣하대요.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본래 사람은 하나지만 이 하나인 인간은 마음이 있고 몸이 있는 것 마냥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 영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영이라는 것은 이제 몸이 마음을 지배를 받는 것처럼 마음이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육체로 살다가 육체 속에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죽을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가 와서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가냐면은 천사가 와서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가지만 죽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저승사자,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찾아오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이 죽을 때 얼굴의 모습이 달라지고요. 죽을 때 몸이 뻣뻣해지고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장례 지도사들이라고 하죠. 이제 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이야기가 100% 맞아요. 예.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것을 시신을 다루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기에 큰 그림이 있었어요. 가운데에 무슨 산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제일 좌측에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구원. 예. 그 다음에 끝에는 뭐예요? 동행. 그래서 출애굽기의 전체 주제는 뭐와 무엇이다? 구원과 동행이다. 근데 이 구원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네.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인간이 만든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70명이 내려가서 장정만 600명으로 생육해서 번성해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함에 따라서 애굽의 민족의 제왕, 그러니까 왕인 바로가 겁을 먹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겁을 먹다 보니까 학대를 하게 되죠. 근데 학대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고 강성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바로 왕의 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바로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대하면 할수록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나 이 주권자가 딱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 정치를 해 나가는데 그거를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의해서 이 나라가 진행이 되지. 이것을 뭐 밑에서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절대자이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절대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들, 보았느니라 전할지나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얘기는 우리 인생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역사도 우리 개인의 삶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창세기를 통해서.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뭐를 하시냐?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훈련.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이 부족 국가에서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셔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운영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운영 체제. 그것이 뭐냐면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시느냐?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가나안으로. 근데 가나안을 바로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를 거쳐요? 광야를 거쳐요. 광야는 어디예요? 훈련 장소예요. 훈련이 없이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모세도 나일강이라고 하는 죽음의 위기까지 가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결국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애굽 제국의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지니까 다 학대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더욱더 번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데 아무리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애굽 왕이 아무리 그것을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 번성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것이 일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 아이들은 다 강에다가 죽여버리라, 던져라. 그때 이제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모세를 나일 강가에 이제 죽음의 위기 속으로 들어간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2장 한번 보십시다. 레위 족속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 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거기 보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 갈대 상자는 테바라고 그래. 테바라고 하는데 이 테바를 어디서 또 테바라고 하냐면 방주를 테바라고 그래요. 노아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가 테바예요. 그러니까 방주나 갈대 상자나 똑같은 의미예요. 방주가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잖아요. 구원. 교회의 의미. 결국은 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데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다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서 내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모세 이름 자체가요, 물에서 건져낸 자다. 오늘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해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자체예요. 모세와 같은 입장이에요.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 모세를 어디에? 갈대 상자에 넣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갈대 상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갈대 상자가 안에 넣어가지고서 딱 해서 인수인계를 시켜준 게 아니라 버려둔 거예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결국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이제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다 두었다. 이 나일 강가 갈대 상자, 갈대 위, 죽음의 위기입니다. 버려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모세를, 무능한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위기를 통해서 이제는 바로의 딸 공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아멘, 그림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에 있든지, 어떠한 고난에 있든지, 어떠한 역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절대로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건져내시고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역경이 오면 올수록 나일 강가에 버려진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또 인간이 아무리, 사단의 계략이 아무리,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헤롯이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제거하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처럼,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버리라고 해도 산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또 주님의 손 잡고 달려가는 그러한 예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요, 11절부터 보시겠는데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본지라 살펴보고 계속 본다라는 뜻이 의미가 반복되는데요,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거기다 보더니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좌우를 이 살펴가 본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살펴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랬어요. 누가? 모세가 그 모래 속에다 감추어 버렸다. 모세가 본 것은 환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못 보고 노동하는 것 봤고,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고, 좌우를 살펴봤고, 사람이 없음을 봤고, 위에는 못 봤죠. 우리는 전후 좌우가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에게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리라.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이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와 그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애굽 사람한테 맞는 것을 보고 이제 분노에 이제 이 모세는 누가 양육을 했느냐 하면은 어머니가 그 히브리 여인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양육을 받잖아요. 양육을 받는데 그 양육을 어린 히브리 사람들은 양육을 받을 때 어머니로부터 말씀 양육을 받아요. 말씀 양육을. 예. 그래서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알고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알았는데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맞게 되고 두드려 맞으니까 거기에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람을 파묻은 거예요. 예.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또 광야를 걷게 하시죠. 예. 그 광야를 걷게 하셔가지고 이제 미디안에 있는 그 장인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고 거기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거기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라. 타국에서 나그네. 이 타국에서 나그네,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을.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 그 40년의 동안 모세, 미디안 광야의 모세, 이 광야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붙잡고 계시고 그 다음에
23절로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무능한 상태, 어찌할 수 없는 상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께 그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동그라미, 들으시고 동그라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동그라미, 들으시고 기억하사 동그라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훈련 받으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부르짖는 일이다. 사람에게 애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들으신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 뭐를 해야 되냐? 부르짖어야 돼요. 그 부르짖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르짖으면은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2절 한번 붙여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뭐 하시리라? 보이리라. 할렐루야. 저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센 광야가 있었죠. 가장 힘든 광야가 있었어요.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중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 이런 죽음의 위기. 옛날엔 폐병은 전부 다 죽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죽음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 폐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 중에 목사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분 중에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대표적인. 그리고 큰 목사님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죽음의 위기에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존경하고 있는 그 주한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간경화로 복수가 차가지고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 복수가 차서 다 죽는다고 하신 목사님이 살아났어. 살아나셔서 이 장로교 중에서는 최고의 장로교를 성장시키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 인생 가운데서도 다 모든 것이 실패하고, 앞을 봐도 캄캄하고 뒤를 봐도 캄캄하고 옆을 봐도 캄캄해. 근데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 예배 시간인데 예레미야 33장 저 2절 3절 말씀이 성식 교독 시간에 교독 말씀으로 뜬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전후 좌우가 캄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연약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놓일지라도, 어떠한 고난에 놓일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해야 할 일. 예. 그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 아멘입니까? 훈련하는 일. 주님을 기억하는 일.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일. 오늘 우리가
분명히 방주 안에 갇혀 있는 그 갈대 상자 안에 갇혀 있는 무능한 모세, 결국 하나님은 나일강가에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통하여서 건져내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살인을 하고 장인을 만나게 되고 그 장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하면서 그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가 계속되면 될수록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보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멘.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 그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경제, 어려운 이 민족, 어려운 이 국가, 어려운 기독교,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코로나를 종속시켜 주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새벽,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